예, 오늘은 영광 받으실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활동할 때 게임을 하시면서 이 귓속말 전달하기 게임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스처를 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전달하는 게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달했던 그 내용과 마지막 전달된 내용을 보면 참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소로 시작했으면 엉뚱하게 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속담을 전달했는데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게임을 하다 보면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놀이들이 보면 잘 들어야 된다는 우리 습관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잘 듣고 잘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때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엄마는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면 사춘기 때도 그 아이와 대화를 잘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게 되면요, 그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성장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아이는 잘 들어주고 또한 그들 관계 속에서도 성공하는 정말 존귀한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한다는 것은요, 자녀든지 그 사람이 상대가 누구이든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귀를 잘 기울이면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귀를 잘 기울이는 이러한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멘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 그것은요,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게 되느냐? 자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바울은 서둘러서 고린도 교회에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대적자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란하고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면서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라는 계획을 바꿔서요, 이 북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먼저 그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적자들은 이것도 빌미를 삼아서 이 사도 바울이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성동할 뿐더러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그의 사역까지 왜곡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 계획을 변경한 이유와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의 그 진실성을 변화하기 위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 받으실 아멘인데,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멘도 보면요, 이 억지로 이끌어내는 그런 아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흥사인 경우에는 이 아멘은 은근히 유도해요. 그래서 아멘 뒤를 올립니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든지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억지로 이끌어내는 것도 문제지만은 형식적으로 아멘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그 집에 뭐 고양이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병들었습니다. 아멘. 하여튼 그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멘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아멘.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건 뭐냐면요, 아예 아멘에 관심 없는 것, 아예 하시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아멘하면서 이 아멘에는요, 순종의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아멘, 아멘하고 생활이 받침이 안 되면 그 아멘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멘할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건데 하면 굉장히 뭔가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할 때 저는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외 없이 아멘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항상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의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여기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 계획을 변경한 것이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의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요, 겉으로는 이해하고 실제로는 아니요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은 따르게 한 그러한 표리부동한 그런 행동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은요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그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이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할 때만큼은요 전혀 사도 바울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단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서요 이 상황 파악을 위해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문은 가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러한 방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 접어두시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너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음란과 호색과 정말 영적인 지도자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낮춤을 받았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개척교회에 가서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그 가운데 선동하는 잘못된 그러한 사상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그러한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여행 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마도 다시 한번 기도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여행 계획에 그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가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쫓아 경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동기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고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그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동기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내가 간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경홀히 하지 않았고 그 계획을 육체를 떠나서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아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는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실 때 순종함으로 나갔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요, 사도 바울은요, 터키 북쪽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놓고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사람을,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고 그가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가 인위적으로 그가 계획을 수정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아멘하고 그가 순종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보통 사람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변덕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왜 안 가고 왜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거기 가려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비전을 품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서 왜 갑자기 바꾸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굉장히 변덕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뜻에 항상 아멘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정된 결과가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아멘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죽일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면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때로는 그 계획이 수정되어질지라도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적극적인 아멘의 표현입니다. 나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제가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면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의사의 표시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아멘하겠습니다. 그러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르고자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멘 하면서 정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왜 종종 우리는 실패하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아멘 하는 사람의 진실은요, 바로 오늘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날에 확실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 딜레마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금방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당장 속 시원이 뭔가 오해가 있으면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해와 비판과 공격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속을 뒤집어서 버리셨으면 좋겠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오해합니다. 비방합니다. 공격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그 길만 걸어왔는데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은 유혹이,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진실하게 살면서 그런 공격이 올 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비슷하게 살면 튀지도 않고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너 그렇게 살면 누가 알아줘? 그런 생각 가운데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즉시 그걸 물리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죠. 그것도 말 되네. 나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산 거 아니야? 너도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 돼. 나를 비난했지? 나를 공격했지? 너도 맛 좀 봐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에 동의하다 보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 진실했던 마음의 빛은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진실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삶이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 예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을 심판하는, 확실히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행에 따라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요, 천당과 이 지옥에는요 하는 말 이 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당에서는요 아멘과 할렐루야가 끊임없는데, 그런데 지옥에서는 껄껄껄 하는 소리가 많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죄짓지 말걸, 누구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걸, 어떤 사람에게 인색하게 사지 말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구제하며 살걸, 좋게 얘기했을 때 내가 교회 나갈걸, 모두 다 사랑하며 살걸 하면서 껄껄껄 하는 데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요, 거기에서는 이런 후회가 통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때 되면 다 끝나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어떠한 후회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왜요? 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왜요가 아니라 아멘으로 바꾸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함과 동시에,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아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항상 아멘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자들이 이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마저 의심하고 의구심이 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음행하고 호색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를 휘짓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요, 다른 복음들이 토사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삶을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먼저는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담임 목회자를 흠집을 냅니다.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끌어내리고요, 자신들의 사상을, 이론을 심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 구원의 복음에 문제가 있음을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공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새로운 재림주가 필요하다. 자신이 교주임을 결국은 나타내는 그러한 이단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항상 아멘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만은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는만큼은 그 누구와도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실 것을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전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만큼 이 복음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될 복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한 적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매를 맞고요, 그가 죽을 뻔하고 조난을 당하고 극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그는 그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명이 거듭나게 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요,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하도록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면서 돌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리석다고 해도, 그들이 불쾌하다고 해도 그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데만 열중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머리는요, 그 당시에 배웠던 모든 율법과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비워놓고 무엇만 알기로 했다고요? 바로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이제 알지 않겠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복음이다 하면서 그가 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마치 이렇게 외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이 모두의 죄,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 죄의 문제를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처 입을까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사람의 마음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변해서도 안 됩니다.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어떻게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1세기에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이거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저 화성도 가고요. 다른 옛날에 갔다 왔습니다. 그 맞지도 않은 얘기, 미신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달라졌다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달라졌다, 환경이 달라졌다.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이 당면한 문제가 바뀌었습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유치한 본능과 욕망을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여전히 인간들이 당면한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적인 용어를 가지고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계속해서 같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 또한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죽을 인생 가운데, 인생의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필요한 거 무엇인가?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언제나 아멘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아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십니다. 참된 증인이십니다. 한 서양의 철학자는요, 이성의 최대 업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한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의 한계가 있다면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성을 의지하면서 복음에 아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무지를 회개해야 되고요,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나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의미를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설령 극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혹시 아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계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해야 될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은요, 순종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음이라면 항상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이 힘들지라도 하늘복 바라보면서 아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